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심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는데, 네. 야, 이 발람이 네.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제 죄를 짓게 네, 만들었어요. 끝까지. 네, 맞아요. 저는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성적인 유혹 말고도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믿음으로 좀 붙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그 발람이 왜 다시 돌아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저희 이야기를 그쵸. 듣고서 후토크를 했잖아요. 네, 따로.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건 진짜 천국 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발람이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답이 싶어요. 안 나오니까. 아, 진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번 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그러면 들어가나요? 와, 진짜 놀라운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숫자에 밝으세요? 계산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맨날 손해봐요.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또 국사, 세계사 이런 과목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비슷하네요. 성적도 제일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흔히 국영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국어하고 영어, 수학 이 세 가지는 공부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수에 약하기 때문에 그 수학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민수기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숫자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민수기라고 한 책 자체가 수와 관계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잘 주목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26강 2차 인구조사 출애굽 2세대의 출범. 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민수기, 영어는 The Book of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천 씨, 민수기라고 한 책 제목의 뜻이 뭡니까? 제가 보기엔 사람의 수를 세는 책?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수를 계산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한 제목이 붙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1강 할 때 히브리 그 글자에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1장 1절의 5번째 글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미드바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런 책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시사하듯이 백성의 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계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네. 민수기는 몇 번 인구조사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두 번. 두 번. 두 차례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제 핵심인데 바로 이 1차, 2차에 걸친 인구조사는 민수기를 구조적으로 나누는 분수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는 세대도 각각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1장의 1차 조사는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1세대, 9세대 사람 말하는 겁니다. 26장의 2차 인구조사는 광야, 만나, 신세대. 광야, 만나, 신세대라고 하는 좀 복잡한 이름을 붙인 이야기는 그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신세대 사람들은 9세대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1장부터 25장까지 1세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읽다가 이제 신세대 2세대 사람들 읽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의 이야기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2세대, 신세대, 광야사대,
혹은 만나 세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 맞아요. 넘어진 이야기 들었죠? 네. 그때 이제 1세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때 죽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자, 이렇게 이제 2세대의 출발점을 알리는 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9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신세대는 들어갑니다. 이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연좌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까지 물려받는.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네.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옛날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했으면 연좌제에 연루가 된다면 이 자녀 세대도 똑같이 벌 받아야 되잖아요. 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와 죄악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26장부터 36장 그 신세대 사람들 이야기를 읽을 때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관전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을 주목해서 관전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과연 신세대 사람들은 9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 이 만나 세대, 광야 세대, 2세대 사람들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과 반역을 일으킨다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 26장부터 36장까지 읽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오. 확연히 달라졌다는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충분한 어떤 준비를 갖췄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이 2세대 사람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미나스가 한 행동이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확실히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단번에 끊어내는 그렇습니다. 9세대와 신세대를 끊어내는 역할을 했나 봐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네. 같습니다.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대리해가지고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남녀를 응징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신세대 사람들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정신을 아주 화들짝 들게 하는 아주 충격 요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광야에서 2세대는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애굽에 대한 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추억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현실에 대해서 바로 직시하고 바로 적응하는 그 모양새 때문에 오히려 신세대들이 훨씬 더 순종을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네, 듭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제 이 1세대 사람들 옛날 이집트에서 그 강제 노역을 당하고 이집트의 추억과 경험이 있는데 2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옛날 경험이 없잖아요. 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현재와 미래, 특별히 약속의 땅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더 커졌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제 본문을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1차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네. 모세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 엘르아살의 아버지인 아론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났기 네. 때문에 그 아들이 책임을 맡습니다. 네. 그 다음에 5절로부터 51절은 26장의 중심부예요. 인구조사를 시행한 결과 각 지파별로 상세하게 이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두 번째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2절로부터 56절은 2차 인구조사를 토대로 한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받을 것인가. 그 땅 분배 때문에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고 또 등록된 인구 수에 따라서 땅 분배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상당히 공정하게 땅 분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절로부터 62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입니다. 1차 인구조사 했을 때에는 레위 지파는 별도로 아주 굉장히 길게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는 부록처럼 이제 몇 구절에 걸쳐가지고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63절로부터 65절까지는 2차 인구조사 결과를 요약하는 그 보고서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를 우리 공부할 때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번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차 인구조사는 이제 1장에 나오고 2차 인구조사는 이제 2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인구조사란 시점을 한번 보세요. 1차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는 시딤 기억나십니까? 네. 네. 요단강 옆에 가나안 땅이 다 들여다 보이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체류지가 시딤이에요.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대 사람들을 놓고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장소는 어디입니까? 1차는 시내산 미치고 2차는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2차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다 두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즈음에 2차 인구조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1차는 모세와 아론인데, 이제 제사장 세대 교체가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중책을 맡게 된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아론이 이렇게 물러났으면 모세도 물러날 될 것 아니냐. 네. 근데 왜 모세는 아직까지 여기 남아 있을까? 모세는 이제 우리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느보산 비스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면서 아직 눈빛이 형형하고 기력이 왕성한데 하나님 죽으라. 그래서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덤이 어딘지, 비석이 어디 생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비한 죽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락사 시켰다. 이제 모세가 또 다른 우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무덤이라고 하는 다 없애고 비석도 없고 어떻게 죽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네, 그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알지 도대체 그가 묻힌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까지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마지막 어떤 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인구조사는 여전히 모세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중책을 맡는다. 자, 조사 대상을 한번 보세요. 1차는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사람 가운데 20세가 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남자들. 이게 전투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 광야 생활할 때 행군도 해 나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런데 2차는 20세 이상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이제 광야 생활을 넘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가 이제 실시가 된 겁니다. 결국엔 1차도 전적으로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여자들이랑 아기들은 뺀 거죠. 아가들은 뺐네요. 네,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20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남성들 또 여성들 빠지고 어린아이들도 빠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성경이 남성 중심의 그런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걸 보여주죠.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센서스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징병, 진병.
군사를 징집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싸울 수 있는 어떤 남자를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징수. 맞아, 세금. 각 집에서 이제 세금 낼 만한 사람이 인두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인구조사하고. 세 번째는 부역. 부역이라는 게 뭐예요? 역할. 어떤 국가적인 어떤 시책에 있어가지고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자, 2차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9세대 사람들이 차례로 죽은 다음에 신세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1차와 2차 조사 사이에는 40년가량의 시차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꽤 기네요. 그 사이에 전체 인구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지효 씨,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막 연병도 오고 막 뭐 불뱀에 물리고 막 죽은 게 너무 많으니까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늘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할 일이 없잖아요, 밤에. 지효. 할 일이 없었으니까 늘지 않았을까. 네. 오. 이건 뭐 19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다 그럴 듯합니다. 워낙 반역을 일으켜 죽고 심판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구수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됐을 거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신세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왕성하게 또 아이들을 많이 출산했을 것이다. 인구수가 늘었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2차 인구조사를 볼 때 1차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네. 늘었을까 줄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지파의 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어떤 지파가 가장 많이 감소했을까. 지파별로. 이것도 아주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다 아주 질이 이렇게 완전히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 12지파라고 하는 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 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 이제 남왕국은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2대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 임금. 다윗 임금을 배출한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 다 똑같은 말인데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 엄격하게 유다인 그러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 하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12지파라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파라고 하는 것도 위상이 어떻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네. 자,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각 지파의 종족을 좀 더 부연해서 상세히 소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데 2차에서는 한 집안을 소개할 때도 몇 대에 걸쳐 아주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만 말을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네. 한번 하나의 샘플 케이스로 각 지파에 대한 1차와 2차 조사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아. 네. 자, 각 지파입니다. 자, 우리 1차에 대한 이 보고를 우리 지효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가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각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650명이다. 자, 굉장히 간략합니다. 네. 그죠? 이제 각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나이 20세 이상 돼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개수를 해봤더니 45,650명이 돼요.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하잖아요. 근데 2차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영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알레리에게서 난 알레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네, 고맙습니다. 2차 인구조사 할 때는 7가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잖아요. 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1차 조사는 갓 지파라는 단일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한 숫자만 명기했는데 이제 2차 조사에서는 갓 지파의 반개 종족 후손들까지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후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구세대와 달리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12지파의 인구조사한 이야기, 1차하고 2차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선생님이 친절하죠?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줄었어. 지파 이름이 여기 루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쭉 나와 있어요. 는 데도 있죠. 자, 1차 9세대 인구조사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26장에 나온 2차 신세대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 루벤이라고 한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죠. 네. 네. 그 루벤 지파는 46,500명이었는데 43,730명이 됐어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은데 좀 늘었네요. 1차는 74,600명이었는데 2차는 76,500명이 됐어요. 좀 늘었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늘었어요. 조금 늘어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칠한 므낫세 지파는 여기 1차에서 보면 인구수가 제일 적어요. 네. 그렇죠? 네. 32,200명인데 2차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와, 무슨 5만 일이 2천. 52,700명이나 숫자가 아주 급증했다고는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1차하고 2차를 다 더해가지고 합계를 한번 내봤는데 1차에는 60만 3,550명이 이제 집계가 됐고 네. 그 다음 2차에는 60만 1,730명이 집계가 됐어요. 야. 자, 아까 줄었어요.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비교해가지고 인구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했는데 줄었네요. 지호 씨는 줄었다 그러고 인영 씨는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걸 보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줄었어요. 조금 줄었죠? 네, 네. 정말 아주, 차이가 아주 많이.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네. 1차 때나 2차 때나 인구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할까요? 많이 낮다는 거네요. 많이 낮다는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심판과 수많은 징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 광야 땅에서 죽어 널브러졌는데도 이렇게 인구수가 급감하지 않고 옛날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고 도와주신다는 걸 보여주죠. 자, 20세 이상 된 장정수만 60만 명이 60만? 넘었으니까 네. 처자식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그렇죠. 노물이라고 엄청 충분히 많겠죠. 추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 인천 시민이 300만이 넘는데 그 인천 시민과 같은 그 숫자가 사방에 이렇게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거 주변에 있는 그 뭐 그냥 풀이고 먹거리 네. 뭐 짐승들 남아나지가 남아날 않을 수가 텐데.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40년을 버텼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파 이름하고 증감, 증이라고 하는 건 늘어났다는 늘어나는 말이에요. 거죠. 감이라고 하는 건 줄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파 이름 또 증감, 이 12지파가 쭉 나왔어요. 루벤 지파는 여기 6%가 2,770명이 줄어들었어요. 시므온 지파도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25,5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줄어난 숫자들을 이렇게 개수를 해보니까 1,82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그 퍼센티지 비율로 본다면 0.3. 한 0.3% 별로 많이 정도가 안 줄어들었다는 네. 얘기예요. 문화세 때문에 올라갔네. 이게 문화세 지파가 아주 큰 아주 네. 영향을 역할을 줬죠. 했네요. 역할을 한 거예요. 기여를 한 거죠. 이렇게 인구수가 이렇게 차이가 없게 된 건 문화세 지파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집안이 많이 화목한가 봐요. 그러니까 네. 평온하고. 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게 집안이 화목해서 문화세와 문화세 이 같다가 가문처럼 본받아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좋겠죠. 네.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교회 학교가 자꾸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른들 숫자는 많이 모이는데 주일 학교 없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문화세 지파 사람들처럼 집안이 화목해서 자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효 씨가 좋은 말씀 해줬습니다. 자,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증감을 비교해보고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첫째로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광해에서 죽었는데도 2차 인구조사의 총수는 1차와 별반 차이가 없다. 겨우 1,820명, 0.3% 정도가 감사할 뿐이에요. 이건 아주 미세한 차이죠. 그런데 레위인 숫자는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 레위 숫자까지 합치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네.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이건 뭘 말을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잘 보살펴 주신 함께 하신다. 거죠. 예. 여전히 사랑하신다. 망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민수기 말씀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선조들이 죄를 저지르고 심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다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후손들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꾸준히 보호하시고 꾸준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둘째, 1차와 2차 공이 유다 지파가 인구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해요. 1차에는 74,600명이었는데 2차는 76,500명이 됐습니다. 그 7만 명 이상의 인구수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1등이 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자,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유태인 네. 그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인을 말합니다. 유다의 후손들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는 몇 번째 아들? 네 번째. 그러니까 위에 있는 3명의 형들이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어떤 볼모로 인질로 남아있을 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다. 유다다. 그래서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이제 악행에 연루돼가지고 그런 어떤 장자의 특권을 다 상실했을 때 유다 한 사람이 그 형들과는 달리 그 집안을 이어가는 실질적인 장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바로 이 유다에서부터는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로 유다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 지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다윗 임금이 바로 유다 지파 아닙니까? 맞아. 예수님도 혈통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왔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2차례에 걸친 인구조사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우연으로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셋째, 1차 때에는 므낫세 지파의 인구수가 제일 적었는데 2차에 와서는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게 됐어요.
1차 때는 므낫세 지파와 인구가 32,200명 제일 숫자가 적었고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시므온 지파가 22,000명으로 숫자 가장 적어요. 시므온 지파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37,100명이 감소해서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가 급감해가지고 인구수가 꼴찌가 됐을까요? 우리 25장 지난번에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미디안 여성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던 남성 네. 있죠? 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야. 네, 시몬 맞네, 가문의 맞네. 지도자인 살로의 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혹시 이 시므리의 어떤 심판과 연결되는 건 아닌가? 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바알보를 섬기다가 연병으로 죽은 사람 24,000명 가운데 대부분의 숫자가 시므온 지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시므온 지파는 점점점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로 그냥 흡수되고 흡수되는구나. 통합되고 말아요. 자기 지파로서의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통합되는 그런 비운을 겪는 그런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와.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1차에 비해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1차에는 32,200명이었는데 2차는 52,700명이나 됩니다. 몇 명이 증가했습니까? 25,500명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할당된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차지하는 너무 그런 많아서. 복을 받는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1차와 2차 공의 인구수가 5만 명 이상 되는 지파도 6지파고 5만 명 이하인 지파도 6지파예요. 자, 그중에 한번 대표를 한번 봅시다. 1차 때와 달리 아셀과 므낫세가 5만 명 이상 되는 그룹에 진입했습니다. 아셀 지파가 1차 때는 4만 1,5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5만 3,400명이 됐어요. 므낫세 지파는 1차 때 3만 2,200명이었는데 2차는 5만 2,700명이 됐어요. 이제 이 두 지파가 2차가 되면은 5만 명 이상 되는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납달리가 1차 때는 5만 명이 넘었는데 2차 때는 와. 5만 명 밑으로 낙하가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거죠. 1차 때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이었는데 2차는 2만 2,200명으로 떨어져요. 납달리 지파는 5만 3,400명에서 4만 5,400명으로 떨어져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가문이 이렇게 막 왕성해지는 것하고 몰락하는 것이 참 이게 순식간의 문제고 시간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 가문이 이렇게 잘 일어서고 있는 어떤 지파는 완전 지파가 다 사라져가지고 다른 지파에 흡수 통합되는 비극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구조사의 종족계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는 거. 이 족보에 여성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도 예수님 그 족보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 많고 과거에 있는 여성들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건데 지금 26장 2차 인구조사에서 여성들 이름이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의 헤벨 가문의 슬로브앗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슬로브앗의 5딸 이름만 등장해요. 네. 그 다음에 아셀의 딸 세라 이름이 등장하고 레위 지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도 등장해요. 네. 슬로브앗의 5딸은 아버지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당찬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맞아요. 네,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제 신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람들 슬로브앗의 5딸이라고 제가 언젠가 강의를 했어요. 이제 다음에 공부할 이야기가 이 슬로브앗의 5딸이 남자들만 쫙 모인 그 공회에 나가가지고 아주 당차게
우리 집안에 다 남자 후손이 다 끊어졌는데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자들과 똑같이 땅 분배받게 해달라고 네. 아주 당돌한 요구하는 얘기 나와요. 네. 아직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도 전에 여성들이 남성 짐 사이에 와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건 보통 용기 없이는 될 수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나 아주 대범한 용기 있는 여성.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 아주 야. 대표가 슬로보아스의 5 여성입니다. 5 네. 딸입니다. 네. 자, 2차 인구조사의 주 목적은 가나안 입성 후에 있게 될 지파별 땅 분배. 지파의 규모가 클수록 분배받을 땅의 규모도 커진다. 자, 26장 53절을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네, 고맙습니다. 먼저 제비 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돌아갈 땅을 분배하고 다시 각 지파 종족의 규모에 따라서 분배받을 땅을 재할당하는 식으로 아주 공평하게 땅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의 목적은 조직 정비, 행군 질서에 있는데 2차 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 그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자, 1장부터 25장에는 반역과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넘쳐나는데 이제 2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심판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희망이에요, 희망. 자, 이 사람들은 옛날 세대하고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조사 때에는 별도로 길게 소개된 레위 지파 인구 조사는 2차에 와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2지파는 20세 이상 된 남자 수를 계수했는데 레위인은 출생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그 총수가 2만 3천 명이에요. 1차 때보다 727명이 증가했다. 자, 어떤 학자는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갈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제 1차 그 인구조사에서 했던 그 출애굽 1세대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봅시다. 자, 이제 2차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1세에 대한 심판이 이제 완료됐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자라난 신세대가 약속의 땅에 진입하여 땅을 분배받을 것이라는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2차 인구조사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조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좀 아주 머리 복잡하죠? 산수를 잘해야 되고 숫자가 그냥 너무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저도 헷갈립니다. 어쨌거나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추철 씨 오늘 뭘 배웠습니까? 저는 부럽다. 어떤 게? 1세대가 저렇게 사고를 치고 골치 썩는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세대는 저렇게 안전하게 인원수도 회복하고 좋은 딱도 받고 부럽다. 이제 우리 추천 씨가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세대 교체라는 것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 오늘 뭘 배웠습니까? 지효 학생. 희망이요. 희망. 오. 아주 좋은 이야기면 희망. 네. 야, 이제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우리 수중에 들어왔구나. 들어가는구나. 이미 이제 들어갔다는 네.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인구조사 하면서 땅 분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확실히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희망이 오늘 26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다. 맞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을 저희 개인적인 삶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같다. 내가 힘들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2차 인구조사처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엿봤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민수기를 읽으면서 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거 도대체 왜 하고 이게 뭐가 필요하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반성하게 되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와중이에요. 확실히 데이터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실 일들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예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다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믿음과 확신과 희망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 스스로의 세대 교체, 어떤 믿음의 어떤 방향을 좀 약간 새롭게 바꾸는 리뉴얼?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정말 과거에 얽매여 있는 1세대와 그리고 과거는 모르고 미래와 그리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2세대. 어찌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과거에 더 집착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저에게 주실 또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한 주 동안 힘차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